자,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축복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새 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나는 과연 믿음에 있는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IMF, 총재, 게오르기 에바라는 분이 작년도 12월 31일에 미국의 CBS 방송국과 함께 인터뷰를 통해서 2023년도에는 세계 3분의 1의 사람들이 큰 경제적인 침체를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 침체를 겪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과 관계없이 3분의 2에 속할 것인지, 더 나가서는 3분의 2 가운데서도 또 역으로 경제 부흥을 겪게 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 했어요?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 밖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3분의 1 속에 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군사적인 위기, 남왕조 유다, 또 북왕조 이스라엘, 이러한 나라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때 이러한 정치, 경제, 또 군사적인 위기가 올 때 그 왕이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때에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 들어왔어요. 전에도 또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들어왔는데, 또 두 번째 13장, 3일 13장 5절에 14절까지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병력 3만, 또 마병 6천 명 데리고, 또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가지고 굴에 숨고 수풀에 가 숨고 또 바위 틈, 또 은밀한 곳 숨다가 숨을 데가 없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국경 넘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미리 예고를 했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데 사울 왕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막 백성들은 도망가지 어찌할 수 없어서 본인들이 약속한 기한에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큰 책망을 받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반복함으로, 다시 말하면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마침내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이사야 36장 1절부터 37장 또 38절까지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지 14년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대를 거느리고 또 쳐들어왔어요.
유다 온 성들을 막 견고한 성을 이렇게 쳐들어왔어. 랍사게라는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이 36장 1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랍사게 장군이 이제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사내립에 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선을 다 취하고 1절 2절을 봅니다. 2절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37장으로 가게 되면은 37장 1절 2절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왕궁 맡은 제사장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과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정말로 이러한 난감한 상황에서 사내립이 굴복하라 항복하라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승산이 없는 전쟁인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차마 이방 왕에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 왕은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스라엘 왕은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배후에는 그런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블레셋에 졌을 때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패하니까 그 법궤를 어디로 가지고 가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놓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신앙 때문에 굴복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고 아이가 임산했으나 내 신앙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이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하지만 나는 약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했을 때 31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해라. 왕한테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같이 시작. 보라 때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들을 그의 고국에서 칼에서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리한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답이 왔어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말이 선지자의 말이 전달해 왔어요. 그때 지금 이 상황에 충실할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마음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 지금 여러 가지 가정사의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 전파될 때 여러분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상황 안에 마음을 두고 머무르고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절부절할 것인가 하는 것과 또 오늘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구시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될 문제란 말이죠.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37장 36절로 38절 보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싸늘한 시체가 됐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라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 일을 실행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떤 문제 있을 때 엄마가 혹은 아빠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 말을 딱 믿고서 이제 걱정을 안 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생기죠? 반대로 부담이 오기 시작한 거죠. 응? 아유, 제가 저를 나를 이렇게 찰떡같이 믿는데 내가 만약에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엄마 아빠의 명예가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해 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현장에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 예,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물리적인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 과거에는 그것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이 개발되면서부터 또 다른 사이버 공간이 있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공간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네. 예? 지금 신세들은 전부 다 슈퍼에 가서 물건 사는 게 아니라 쿠팡에서 산다고 하잖아.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거. 어디 이게 떠 있는 곳에 돈만 보내면 또 그냥 그 물건이 또 오고. 배송도 요즘에는 막 로켓 배송이 생겨가지고 그냥 밤낮 없이 그냥 로켓처럼 날려가지고 물건 갖다 준단 말이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물리적 공간 밖에 또 어떤 공간이 있구나. 예. 거기에 이메일도 여러분들이 저장하는 뭐 카톡이니 모든 정보들을 다 개인적으로도 다 거기다 저장한단 말이죠. 예.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세계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4차원적인 공간이 바로 영적인 공간이에요. 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역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하는, 반대로 또 사탄의 영역 안에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여러분 건강 문제도 다 그렇습니다. 자꾸 사탄에 거하는 영역 안에 우리가 머무르게 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분노하고 그 사탄이 통치하는 그 공간에 거하게 되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요. 멀쩡한 사람인데 영향을 받아 점점 시름시름 앓게 되기도 하고. 예.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는 영역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영향을 받게 돼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형통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그는 그 마음을 물리적 환경에 두지 않고 영적인 공간, 하나님의 통치하는 공간에 두는 그런 기도가 바로 1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어디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리이다. 주님의 날개가 어디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 물리적인 공간이라면 그 공간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공간이에요. 예. 이 교회도 하나의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이 그래 주님의 날개 아래.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시편 91편 1절 3절 보면은 지존자의 음표이라는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들 아래 사는 자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구나. 응? 네.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지금은 또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냐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은 심한 전염병에 건져주신다고 했는데 이걸 내가 믿고 그 언약 안에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은 막 이제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도 못 나오겠다. 비대면으로 해야 되겠다. 아직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약 30%가 코로나에서 지금 안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성도라고 하지만은 비대면으로 인터넷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예. 사실은 그게 성경적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피를 믿고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 하나님이 다 동서사망 원궁자에 다 불러내가지고 거기다 불러 모아놔요. 그리고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아픈 부분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책직으로 간섭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가도록 인도하신다. 나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을 받았으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줄 테니까 은혜를 껴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올 것이나. 우리 지난번에도 간증한 우리 권순희 권사님 그랬잖아요. 1000번째 들어가는데 막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이게 막 천사가 쫙 그 봉투를 가지고 올라가더라 그러잖아. 아멘. 아니 여러분들이 봉투에 헌금 했으면 내 봉투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좋겠다. 참 좋겠다. 하나님 그 양반 봉투만 가지고 가겠어요. 연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바로 이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른단 말이죠. 이스라엘 선민들의 여정을 볼 것 같으면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에서 광야에 머무르고 있을 때 광야 교회라고 성경에 표현했는데 그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세 부류로 사람이 갈라지게 돼요. 첫째 부류는 너무너무 힘들다. 왜 우리가 나왔던가? 모세 당신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나올 때는 너무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뭐 의지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막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가자. 우리가 어떤 장관을 세워서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몸은 마음에 늘 마음에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아요. 세상에서 나와서 지금 교회에 머무르고 있지만 예수 안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 살 때가 좋았네. 어떻게 하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좋지?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내 삶의 현실이 이게 뭐냐? 너무 힘들다. 어찌할 길이 없다. 이래서 원망거리를 찾고 불평거리를 찾고 원망할 사람 대상을 찾고 그런 유형의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약속의 땅에 가자. 젖과 부리는 그 언약의 땅을 향해 가자. 아무리 해쪽서 해저서 브리스 여기서 길어가서 이런 장단 조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전에 왔지만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현실적으로 무슨 난리가 나고 별 일이 벌어지고 코로나가 오고 또 변종발이 온다 할지라도 경제적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토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도와줄 거다. 그 선한 우리를 감사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라. 저 본웨퍼 그 히틀러 정권에서 다 힘들었던 이분이 그 감옥에서 부른 찬송이잖아요. 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세요. 네. 하나님은 항상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심을 믿을지라. 여러분 탈북자들 가운데서도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생명을 걸고 넘어왔어요. 아무래도 너무너무 좋기는 좋은데 선택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가장 힘들답니다. 선택. 그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는 그냥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또 자기 나름대로는 힘들고 그래서는 생명을 걸고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걸리면 죽는데 그렇게 위험한 사선을 넘어서 왔는데 정조 아버지가 선택할 것이 너무 많아요. 눈만 뜨면은 아침에 어디를 갈까, 뭘 먹어야 될까, 뭐가 막 백화점에 가더라도 막 얼마나 마트에 가더라도 뭘 많아. 어디 뭐 수급자 하는 데 가서도 보면은 뭐 당신이 뭘 선택하라고 써라고 기록하라고 복잡해. 아이고 못 살겠다 여기서. 그래서 다시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넘어서 이해가 되지요. 훈련이 안 돼서 습관이 거기에 배겨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유 그 양장 된 대로 살 걸 어쩌자고 넘어가지 내가 아유 너무 힘들다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적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그냥 체념하면서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 예. 야, 너무너무 좋네, 이거. 그래서 막 이 좋은 환경에서 자기 꿈을 펼쳐가지고 지금 왜 상위 계층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좋은 일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좋은 것이 아무리 있어도 선택하는 거 참 힘들어요. 우리 몽골 선교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특별한 은총으로 친반 목사 가정에 왔는데 자 이분이 믿음으로 선택만 하면 앞길이 쫙 열릴 텐데 선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어느 길이 좋은지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선택의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복잡해져. 폭이 넓은 건 좋지만은 그 선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 어쩌다가 딱 만나서 그냥 딱 결혼해버려 끝나는데 또 갑돌이 만나더니 갑스이 뭐또 만나고 아이고 이걸 어떤 사람이 진짜 내 인생에 좋은 사람일까 선택을 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복잡한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은 많은데 생김새는 또 현찬하고 이 사람은 돈 없는데 얼굴은 번지름하고 요즘은 좀 다 이런 것들도 선택하잖아요. 동가숙 서가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동가숙 서가식 멀쩡하게 잘생긴 그 사람한테 잠은 여기서 자고 서가식 먹는 것은 이쪽에서 얻어먹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네 앞에 뒀으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해라. 예, 자, 이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생각하면 뭐 합니까? 또 이미 현실을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이 안주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좋든지 싫든지 간에 항상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올해보다는 더 나은 다음 달 있고 이 세상보다도 더 나은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성경에 고린도 후서 5장 7절 요절에 되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예,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뭘까?
보는 것을 행하는 게 뭘까? 당연히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영적인 속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보는 것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육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속성,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장은 지금 뭐가 되는 거 없어도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으로서 육적 속성도 있고 영적 속성도 있어요. 네. 그가 믿음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나와서 75세에서 나와서 약 10년이 흘러갔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지금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몸은 자꾸 늙어가고 살아도 자꾸 늙어가는데 뭐 아무것도 안 보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누가? 마누라가. 이 사라가 말이야. 참 여자들이 참 조언을 잘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전부 다 여자 말을 듣잖아. 아담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다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라가 여보, 아니 지금 당신도 되고 나도 있고 난 이제 뭐 덜 못 나. 내 알잖아. 당신 알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당신이 그래도 마지막 남은 씨앗이 있으면은 나는 못하니까 하가라도 데려다 놔라. 그러가 그걸 키우면 당신 피가 묻은 사람이니까 키우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그게 무슨 방법?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혜로운 방법.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도대체 어떻게 난다는 거예요? 이 사라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데, 경수가 끊어져, 생리가 다 끝났다는데, 자기는 그래도 조금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해서 낳은 게 바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부터 그 집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하갈이 그때부터는 이제 주인 행세를 하게 되고 안방만 역할을 하고 뭐 사라고 갈등이 생기고, 거기다 대고 또 100년이 딱 지날 때 아들을 낳으면서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가정에. 그 문제가 지금까지 중동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그 족속들은 다 이삭의 후손이고 저 그 아랍권에 있는 사람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 그게 네 아들 아니다. 자꾸 갈등이 나니까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쫓아내요. 아브라함이 눈물을 머금고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때문에. 가정이 분란이라 못 살겠으니까 쫓아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예. 그게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예.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적 속성, 믿음 안에 거하기로 결심하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아.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그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으면서 네 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 아멘. 이게 대단한 거예요. 백세가 다 돼가는데 자기 몸이 죽었다는 건 이제 알았어. 한계죠. 자기가 알잖아. 사라 태는 벌써 미리 죽었고, 에?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믿음이 약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믿는 자의 능치 못하지 없나이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하나님이시니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때가 되어서 사라의 태에 아기가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생겼대요? 나도 모르지. 성경 안 써놨으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네. 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아브라함으로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많은 믿음의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구세대적인 얘기, 고리타분한 얘기로. 예. 근데 그 형 때문에 그가 이제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장자권 받아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루스라는 곳에 밤이 돼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천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있는데 허락한 것, 그 허락한 것을 다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야곱이 그 믿어진다는 게 대단한 기적이요. 야곱이 얼마나 육적인 사람인데 딱 믿어지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던 돈, 그 당시에는 기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거기다가 돌을 세워놓고 다 쏟아붓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가는 길 인도해 주시고 나를 평안히 돌아가시면 여기 지금은 기름만 쏟지만은 나중에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도 세우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그 삼촌 집에 가니까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삼촌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자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 노동력을 착취해 나가는 거예요. 20년에 10번이면 2년에 한 번 꼴로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뭐 흔들려 안 흔들려. 저는 야곱이 바로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요.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고 하죠.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붙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 20년이 지났을 때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다 오래되신 분들은 증인인데 우리 약속의 땅 그 그 박물관 땅 3,500평을 매입할 때도 참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어요. IMF 터져가지고 그 땅을 계약을 94년도에 했잖아요. 7년도에 IMF 터져 4년 5년 만에 마지막 잔금을 치르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 안에 막막할 때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드리면서 붙들고 있었던 말씀은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너희가 건너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 있어서 하늘에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셨다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으리라. 아멘. 그 말씀 붙들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바로 신천 내천, 신천천 그 천이 바로 요단강이다. 여기를 건너가서 얻을 그 땅은 산과 골짜기 다, 뭐 골짜기도 완전히 폐지고 지금 평탄자였지만은 그런 땅에 있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 어떻게? 예수님 어디 계시야 그 안에 거하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어디 안에 거했어요? 말씀 언약 안에 거했어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1,000번째 기도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5년 동안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세요.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눈 오면 눈 온다. 날씨가 춥고 기분 나쁘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그래서 나는 못 나온다.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언약 안에 머무르세요. 하나님 주신 감동, 말씀, 약속.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40년 동안 언약 안에 머물렀던 사람도 있더라고. 우와. 한 세대를 넘어서. 여러분 똑같이 가나안을 정탐해서 그래서 10명 중에 2명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을 정복해놨는데 총사령관으로 모세가 딱 임명을 하고 갈렙은 완전히 거기서 버림받아서 버린 건 아니지만은 뭐 어디 자리 한 자리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얼마나 실망이 돼요. 물론 그 전에 모세가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보직을 준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집사고 그런데 한 사람은 장로가 되고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실제로 어느 교회에 무슨 오직 예수뿐인 교회인가? 철야기도 끝나고 나서 근무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자기 교회 정말로 정말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있으나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렇게 충성을 다했대요. 그분이. 사람들은 뭐 그냥 존재감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 저떻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어. 그 집사가 바로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이렇게. 그 집사님은 그 아들이 자기 교회로 올 줄을 알았어, 몰랐어? 전혀. 10년 전, 20년 전에 어떻게 예측이 났겠어요? 그냥 아들은 아들대로 하나님 앞에서 굳은 일, 잔일 다 그 일을 했대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신실이라는 것은 세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무슨 일이 변하다 변함없이 가는 사람. 나는 갈렙에 대해서 굉장히 참 대단한 분이다. 여호수아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생각돼요. 여호수아는 뭐 이제 딱 직임이 이제 총사령관이 되고 막 지도자가 됐으니까 막 당당하게 이제 막 리더십하는 이 사람은 뭐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그 이후에는 모세 끝나고 난 뒤에는 뭐 여호수아 임명받고 난 뒤에는 이 갈렙의 존재감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나타나 이 사람이 40년이 지나 이 여호수아도 전쟁이 너무너무 지쳐서 진이 빠져서 이 헤브론 산지 거기는 요새화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안악자손들 그 거인족들이 거기 머무르는데요. 그것만큼은 도저히 여호수아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전쟁 우리로 말하면 종전 선언을 했어요. 끝. 나머지 있는 거죠 다 분배하고. 그때 갈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그날이라는 게 참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좀 아멘 해보세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85세가 돼도 쨍쨍할 줄 믿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와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마음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야 돼. 그런 사람은 레마가 오는 거예요. 레마. 아멘. 아멘. 그날에 42년 전 그날에 그 말씀을 마음에 다 품고 인간은 죄가 많아서 그 언약의 좋은 말씀보다는 뭐를 많이 품어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상처받았던 것을 계속 죄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것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는 버리운 자가 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동기생인데 이 갈렙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비전을 받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붙들고 또 어떤 환경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과연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이 알리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어떤 얘기 나오고 또 무슨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고 보면은 불안해요. 이 매스컴에서 웃다가 울다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히브리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를 이 언약은 내가 그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는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센 땅에서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9가지 10가지 재앙이 지나갈 때도 그들은 거기에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 머리털만 상하지 않는 보호를 받겠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극렬히 타는 불꽃에서 가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 물리적 공간이 그들을 어떻게 해야지 못해. 성경 말씀하기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아멘. 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 있는 사람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또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세역사 창조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 한번 체크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여러분, 어떤 환경적인 변화나 사랑과 관계, 계속 우리는 변화되는 환경 속에 변화되는 사랑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려가는데 차가 껴들듯이 어떤 사람이 껴들어서 막 욕을 하고 막 나한테 뭔가 나쁜 말 하게 되면 우리는 언약 안에 있던 건 송년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이 까짓것 무슨 놈성이 있어? 필요 없어. 저는 반드시 죽이고 말아야 했어. 원수를 갚아야 되겠어 내가. 그게 우리 연약한 우리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줘. 나는 용서할 힘이 없어요. 나는 참을 힘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만이라도 가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2023년도 경제 전문가들은 다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통화기금 게오르그 에버라는 이 사람이 3분의 1이 어려운 경제 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는데 3분의 1에 들어갈 것인지 3분의 1에 속할 것인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머무르느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3분의 2에 속할 뿐이나 그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진 대로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버릇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너희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세상 풍조는 갈려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우리는 주 손을 빌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주 아버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안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은 안 묻힌 거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힌 거 없습니다. 아무런 바랐음이 바라고 믿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에 보신 하나님, 믿음이 오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나 하니까 나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참는 상주심에서 믿었지만 오늘 또 우리의 예를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의 성령의 내용의 말씀을 받고 믿음 안에 거하기를 결심하는 자들 속에 주의 역사여 주셔서 치가 능력을 받으시고 의사마다도 하나님 말씀
의사는 병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가 직지에 맞으면 너는 마음을 받아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치유하는 광선이 이 시간에 비춰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의 앞뒤가 막혔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들어 살벌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를 보게 네가 믿으면 나는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부분에 손을 드시고 손을 가진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맞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책직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 안에 머무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벌하시고 오는 질병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언약이 오늘날도 불변하는 언약임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생활에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목의 쌈을 나는 답답하고 낙심하고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시시가의 믿음을 가지고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서는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종목이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모든 소학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꼴대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내 믿음 태로 될지어다.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맡아서 주님여 열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하시 없느니라 약속해 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